제가 섬기는 또 교회에 새벽 기도를 쌓을 때 중보 기도를 하는 그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의 교회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올해 또 설교 목사로 세워져 있기에 굉장히 참 많은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대 가운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광영 목사님 우리 부부께서 오셔서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신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교회가 힘을 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귀한 참 거기까지 성장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에 깨어서 해야 할 사명들,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가라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결혼식 주례를 하거나 혹은 하객으로 참석해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를 기쁘게 하고 참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새 신부 신랑이 있기 때문이죠. 더더구나 그들이 신랑 신부가 기도와 사랑으로 잘 준비된 가정이라면 더 큰 기대 가운데 우리는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 있는 것에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는 만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된 가정이라면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에 대한 이런 혼인잔치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가 몇 명이 등장합니까? 10명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이 본문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 대한 교훈으로 주는 말씀인데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영적인 준비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항상 깨어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항상 깨어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당시 천국을 기다리던 이 제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비유를 잘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마치라는 이 말은 예를 들면 혹은 비유를 들면이라는 이런 뜻으로 마치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그죠? 천국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런 신부와 같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다 같이 기다렸지만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지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여기서 언급해 주는데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기준이 뭘까요?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예뻐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차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갔느냐 안 가졌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간 자들에게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어서 본문 5절에 그것을 답을 제시하는데 본문 5절에 보면 신랑이 드디움으로, 이 말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쯤 되면 올 줄 알았는데 등만 준비했던 이 5처녀들은 그것에 대한 신랑이 일찍 올 줄 알고 이쯤 되면 오시지 않겠나라는 이런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그 등만 준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들 향해서 여지없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언급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신랑이 늦어지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동이 나자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식만을 어찌했던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신랑을 만날 수도 없었고 도리어 내침을 당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2021년도 한 해 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다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만큼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옷깃을 열고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항상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삶에도 천국이 도래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들이 올해가 될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이 될지 이 예배 시간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련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들의 반열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때와 시기 다시 오시는 이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절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5장 1절 2절 그날이 언제 임하는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가 말하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거기까지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마치 도둑처럼 조용하게 오실 것이라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느냐 물으면 다 아멘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 부를 거 보면 얼마나 또 은혜롭게 부르고 입에 침도 튕기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느냐고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오늘 교회들 제가 집회를 하고 다니다 보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입에 침도 튕기고 열심히 아멘을 하는데 사는 것 보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함부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큰 소리치고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상의 권력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함부로 군림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요, 요즘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함부로 막 대항하면서 어려운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깨어 정신을 차려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이 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정신을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기쁨으로 해야만, 그런 슬기로운 신부가 돼야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서 함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 이단들이 민물처럼 오늘 밀려오는 오늘 이와 같던 때 온갖 이들이 내가 예수라 이야기하고 예수처럼 군림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그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오니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함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감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얼굴이 다르고 교회 바깥에서 얼굴이 다른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의 행동 양식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행동 양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사는 것이 왜 저 모양이냐?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때문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자리를 우리는 함부로
그냥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은 교회를 집회를 하면서 종교인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너무 많이 해이해지고요. 그냥 교회 노는 것보다 영상 예배 대충 한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끝내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여러분들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 틀어놓고, 오늘도 우리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이 나가고 있다 그러는데, 영상 틀어놓고 커피도 마시면서 화장실도 또 갔다 왔다, 물으면 누가 이야기도 좀 했다, 밥숟가락도 떴다 놨다, 이렇게 커피도 마셨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예배 마쳤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정말 받으실까를 한번 고민함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내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일을 하는 그 직장에서 주님 맞이할 만한 슬기로운 신부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게 하실 것이오니, 이걸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주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서 주의 얼굴을 배웠고 기쁨으로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복음 사역을 힘써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서 천국을 기다리는 자를 마치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할 때 두 종류의 신부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 기준은 단 하나, 등과 함께 뭘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늘 준비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기름이 뭘까요? 우리 삶에 뭐가 기름입니까? 휘발유를 좀 사러 가야 됩니까? 그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25장 전체를 잘 살피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25장은 동일한 주제 속에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어서 14절에 보면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종에게 먼 곳에 가면서 돌아올 때까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고 하는데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또 남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있는 그대로 가져온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자신에게 맡겨준 이 달란트를 힘써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두 절에 걸쳐서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아멘.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힘써 일하고 힘써 장사해서 배로 남길 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함께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받은 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1달란트 가진 자는 그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달란트의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이어서 31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는 이런 겁니다.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를 도운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그렇지 않는 자들을 왼편에 세우는데 놀랍게도 그 헐벗고 배고프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도운 것이 바로 나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베푼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이것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이것이 바로 기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예비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인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들은 5달란트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계속될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맡겨준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기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초부터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나를 향한 위대한 기대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말로만 등과 기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름을 준비했을 때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을 때 그들은 힘써 성령의 부들 기둥과 푸른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명을 놓쳤을 때 조금만 어리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그 사명들, 약속을 놓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신앙관과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 한 해 동안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나의 목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이 새 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기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정확하게 그는 알았기에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예비하신 혼인잔치 우리도 서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힘써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이 있습니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물질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먹고 지나면서 은행 장부에 100002 하나씩 붙을 때마다 흐뭇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인생을 좀 짧게 살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맡긴 것들 주셨을 때, 맡겼을 때 그것을 사명대로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번 후 부르시면 그거 그냥 금방 패스가 되는 건데요, 있을 때 잘하자.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 말.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서 기꺼이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000 하나 붙일 때마다 흐뭇하고 즐거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여러분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손에 맡겨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시와 때와 철을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헐벗고 배부른 자들, 주님의 손이 필요한 자들 기꺼이 내놓고 드릴 때 이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육적인 약함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돌아보는 것, 이 한 해 동안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근데 좀 더 다른 또 하나의 측면들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습니까? 육적인 약함과 연약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영적인 연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헐벗고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꺼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답게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슬기로운 신부가 뭔가도 잘 모르고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뭔가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꼭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려드려야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귀한 일들 이제는 슬기로운 신부처럼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됨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 이 귀한 복음을 함께 나누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에도 우리도 기꺼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복음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디아스포라들과 성도들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주의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탁월한 말솜씨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자 동시에 뭐가 임했다고요? 권능이 주어서. 권능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두나미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파워, 힘,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가지고 가서 입을 열 때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들이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일들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우리에게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아멘. 누가 나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그것을 듣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듣는 지탄을 받는 오늘 이후 같은데 때문에 더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무장돼야 되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숨겨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후 같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참 우리 고신대학교 22개 과 가운데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고 주님의 신앙을 좀 나누고 교회도 처음 다니는 아이들을 와서 막 깨워가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참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그 일뿐 아니라 여러분들 지난해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한 명이 입학했고 올해도 여러분들 고신대 태권도 성교학과 아이가 또 신학대학원에 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고려신학대학원 입학한 아이는요 우리 고신대학교 들어와서 예수 만난 아이입니다. 저 정빈이처럼 와서 막 졸고 이러다가 잘 이해 안 됩니다 하고 학교 그만둘까 말 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아이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더니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겠다고 준비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그 아이 교회에 제가 여전대 헌신예배 때 갔더니 그 엄마가 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기도 시간에 보니까 그 여전대 헌신예배 때 그 어머니가 총무라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당대상 올라와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들어봤더니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한동안 안 다녔는데 아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술, 담배 안 하고 이상한 여자 안 만나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 거. 그래 아이가 다니는 교회를 언젠가 한번 간다라고 이야기하더니 그새 같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중직자가 되고 섬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나면 자라게 하는 이런 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날마다 새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등만 딸랑딸랑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다면 또다시 힘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은 그냥 뭐 돈 벌고 그러면 세상 삶을 살지 마라 그 이야기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곳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문이 닫힐 때까지가 사명을 감당할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기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열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닫혀서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는 그런 차단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깥에서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닫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이 문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제는요, 신랑이 늦게 도착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동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슬기로운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도 좀 부족한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자마자 그들은 늦은 시간에 여기저기 기름을 구하러 막 바깥에 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느새 신랑이 도착하고 혼인잔치의 모든 문들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요, 그 닫힌 문이 또다시 우리가 기름 구해왔기 때문에 열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열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듣게 됩니다. 대답하이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나 하였노라. 이 말은 여러분들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한 번 닫히고 나면 결코 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두 비유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동일한 공통적인 결말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달란트를 비유해서 기회를 놓친 자들을 향해서 29절 30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문 바깥에 그냥 내쳐서 슬피 울도록 내버려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지 못한 이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강하게 오늘 본문 2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신 기회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한 번 닫히고 나면 그 문은 열 수 없는 문, 앞과 밖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문이 그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잃어버린 자들을 주기를 데려오는 말씀들, 오늘 선교주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기한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노 홍수 시대 때도 창세기 7장에 보면 그가 명한 대로 다 들어가며 하나님이 그를 들여모으고 나서 문을 닫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을 것입니다. 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아있었지만 그러나 문 밖에 그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까지 먹고 놀고 흥청망청 놀았던 마셨던 그들은 모든 삶이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등만 들고 달랑달랑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보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주기로 데려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휘어져가는 추수밭, 가까워지는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발걸음 소리,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고자 또한 말씀하시오니 우리 주님 맞이할 만한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 곳 쳐다보고 다른 곳에 앉아있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설랑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는 이 시기에 계속해서 주님이 늦어질 거라는 생각도 아니라 빨리 오실 거라는 것도 아니라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목양의 현장을 주께서 이끌어 가실 때마다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슬기로운 5천녀의 이름이 금명되는 놀라운 그 삶을 이 한 해 동안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며 주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나눔이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